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강의 7번째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먼저 여러분들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함께 펴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미에 나오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곧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공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듯이 역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라면 불경건하고 다시 말해서 불의한 사람들이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을 거꾸로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심판의 대상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찬스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의 첫 부분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2장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1장의 말미에는 이방인들이 보여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인 것처럼, 은총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만일 그가 행한 것이 잘못이 된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원리, 차별이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행한 범죄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만일 유대인들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께서도 그러셨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허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판단이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판단이라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묻는 것이죠. 판단하거나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고 심판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옳은 기준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심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마라. 그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경고이기도 했죠. 이 자신의 판단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운연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려거든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죠. 비판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비판의 기준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너 나가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 역시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은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2절과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마지막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한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 이방인의 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특징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아주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이나 심판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판 잘하고 그 심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기 관점으로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중심인지 아닌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심판을 하시는 경우에는 남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하기 쉬운 이야기는 자기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남한테는 쉽게 요구하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선민의식에서 나왔죠. 그것은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준으로 구원을 보는 것, 이거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기준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율법을 주셨으니까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들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믿음의 방식이나 이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심판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그에 해당된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항상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던진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절을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로 인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그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의 도식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양심, 마음이요. conscience라고 하는 것, 시네이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보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신앙은 이 둘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중심이었던 것. 이게 고집이죠. 교만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핵심,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심판과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급박한 진노나 심판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한 건 그때그때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 진노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유보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해주고 또 용납해줘야죠. 심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변화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 변하지도 않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만 불편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을 상황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서 양과 염소와 그리고 밀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로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메시지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소명이 되니까. 그래서 심판의 날이면서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믿음으로 산 자에게 그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그때 열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한 종말을 이야기하면 항상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생명의 날이고 내가 모든 것을 소명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 아닙니까? 선물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그날을 기다릴 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축복의 날이라는 믿음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올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지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심판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날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함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